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저 한 절, 이렇게 좀 여기가 되게 많이 울리는 느낌이거든요. 좀 잘 잡아주세요. 네.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르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큐티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 베드로전서 가고 있죠? 다음 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까지 이어지는데 잘 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큐모닝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텐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그거 녹화하느냐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유 성요한 목사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아침을 시작했으면 하는 저의 몸부림이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또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네,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육신으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치욕을 받으면 그것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달갑거나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치욕받는 게 좋겠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게 어떻게 좋겠어요? 그거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다 벗기셨고, 다 찢기셨고, 못 박히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맞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시간, 영광이 황홀하고 맛보기 좋고 기쁨이었으면 과연 그 임재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까지 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구경하듯 저 먼 발치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영광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고 일찍이 나오시고 그분을 찾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중보기도 때 얘기했지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잘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그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4주 뒤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이곳에 제가 없습니다. 남수단에 선교를 가기 때문이죠. 오늘 필리핀 선교 가는 팀 함께 이렇게 또 특송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못 모르고 필리핀 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못 모르고 갔던 그 선교에서 받았던 은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뭘 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지, 계산이 돼야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못 모르고 그냥 발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수단 팀은 굉장히 맞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방접종 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황열, 콜레라 1, 2차, A형 감염, 물론 A형 감염 항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검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도 1, 2차에 나눠서 또 맞아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맞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저와 이제 우리 기술 간사님하고 우리 허운지 마을장하고 중앙대학병원 가서 이제 콜레라 약을 먹는데, 여러분, 콜레라 약 맛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닭사료 맛이 납니다. 안 먹어봤죠? 저도 닭사료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닭사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사료 냄새가 나고 맛이 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맛이. 근데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가서 그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그 잠깐의 맛을 참고 내 몸 안에 그 병균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열하고 콜레라 1차를 같이 했었는데 황열 주사를 넣어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분, 저희가 황열 주사는요 살아있는 균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몸의 면역 반응이 조금 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맞고서는 괜찮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살아있는 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균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 환영하세요? We welcome you 이래요? 다 들어와라 이래요? 저는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하죠.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어떤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병균을 우리 몸속에 투여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소량이라든지 아니면 죽어있는 균들을 투여해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 반응과 자가 반응을 통하여서 항체를 구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작은 것을 넣어서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도 이러한 예방접종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어떤 큰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큰 것을 보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하고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방접종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넘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지난주에 말했던 사랑이라는 아주 값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매,
아주 비싼 상품, 아주 맛스럽고 좋은 상품을 맺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이어서 볼 건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마치 예방접종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Are you ready? 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할 준비가 됐나요? 도 있고, 미움받을 준비가 됐나요? 라는 것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장을 저 나름대로 문단을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1절은요 뭐죠? 너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12절에서 17절에 그럼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라는 걸 얘기하면서 택함 받은 자, 붙은 자들, 붙어서 세움 받은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다. 큰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일,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망가져도 어딘가 심각하게 구부러져 있고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많은 사역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따라해 볼까요? 미움받을 준비해라. 다시 크게, 미움받을 준비해라. 여러분, 미움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모두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선교팀 가서 뼈저리게 느끼겠죠? 우리 매주 노방전도 나가시는 팀들, 캠퍼스 찬양하는 팀들, 복음 전하는 팀들 현장에서 느낄 거예요. 이 미움과 거절감의 눈초리와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바라보는 시선들,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방언 받으신 분들, 방언의 은사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방언할 줄 안다. 네, 그리 많진 않네요. 있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골목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정말 쉽게 피하는 방법, 방언하십시오. 큰 소리로. 그러면 미친놈 이러고 갈 거예요, 다. 네, 진짜로. 예.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마음은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고 주를 찾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곧지 않게 보일 거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왜 이 미움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건 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예방접종과 같은 과정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배척할까요? 그렇게 싫어할까요? 욕먹을 짓을 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욕먹는 게 마땅하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미워한단 말이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왜 미움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근본 나무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를 미워하면 그걸 너희를 미워했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미움받는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즉 주인이 욕먹고 주인이 미움받고 주인이 배척받으면 우리도 그러한 취급 받는 거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하고 싫어하기까지도 합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초상화나 얼굴들에 낙서하고 보기도 힘들 만큼의 정말 흉측스러운 몰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저는 사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과 삶을 보면 미워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신, 혹시 이 안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예수가 주인이 아닌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미움받을 이유가 있는가? 자, 제가 몇 가지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 미움받을 일인가요? 훌륭한 인격이 아닌가요, 그냥? 야, 어떻게 저런 인격의 소유자가 있을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아마 성자 중에 성자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훌륭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이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또 묻겠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는 것, 미움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체가 자기의 지갑을 다 털어갖고 노숙자를 도운 미담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알려졌다. 이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아닌 것이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거 미움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 시대와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라고 말한 게 미움받을 일입니까? 겸손하라는 거 미움받을 일인가요? 마음이 청결하라고 가리킨 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우리가 샅샅이 뒤져보면 이걸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래도 정말 예수님이 미움받을 만해?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미움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받고 칭찬받고 야 굉장하다 위인전이 나와도 몇 편이 나와야 될 정도로 그 당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과부와 고아와 사회가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구호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 구호 활동을 하셨던 분,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분, 아픈 병에 걸린 자들을 어떤 의사보다도 잘 고치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회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왜 미움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절대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그냥 예수님 미워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전도하다가 한번 제 전도를 거부하고 예수님 욕하면서 싫어요 하고 갔던 자매가 있는데 끝까지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붙잡았어요. 뭐 했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한테.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미워할 이유가 없지만 미워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분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존경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미운 것도 있었겠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미움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이 미움의 조건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같은 우리와 신앙생활 안에서 한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이야기 자체를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럴싸한 포장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교리를 아주 작게 감춰놓고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된 사역들을 저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의 본질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단순히 세상과 사회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만 선회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 굉장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움을 받을 거야, 그리고 미움을 받을 거야를 넘어서 너희는 미움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박해를 받아야 돼, 복음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내가 유일한 길이야 라는 이야기만 안 했어도 어쩌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율법대로 그들은 그냥 편하게 나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리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누구는 오히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핑계할 수 없이 그들의 삶의 끝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이 이렇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삶의 무게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 건지, 이걸 생각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석하면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미움을 받는 결정적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3대로 살려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 두 번째는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움받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당한 걸 시키거나 거짓말을 시키거나 부도덕한 것들을 시킬 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것 없이 에휴 세상 다 그러니까 야 너 그래도 출세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예수 믿는데 컨닝하는 사람 없겠죠? 없을 거라 믿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이제 GV 성교학교 마지막 날 파이널 테스트를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날 외웠는데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과에 무슨 주제였던 것 같은, 뭐였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림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이거예요 답을 말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성숙자매가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제가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재림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걸 받고 쓴 다음에 성숙자매한테 주면서 틀렸다고 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걸 쓰긴 했는데 틀렸다고 해서 틀린 걸로 진짜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아멘.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내 친구들도 목사님 다 그냥 원래 이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삶은 어느덧 열매라고 하는 것과 저 먼치 멀어져 있는 그 삶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깐깐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그 상사가 그랬다고 어떻게 상사가 이러면서 하지 말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되,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모르니까, 그는 어쩌면 예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찔러주고, 그렇죠? 뭐 부장님, 대리님 예수 믿으시는데 저희가 이러면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도해보고 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든지. 근데 우린 반대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죠?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데 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구는 게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하고 싶어해요. 가지고 싶어해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여기 한번 남이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거나 행복한 일을 당했을 때 막 파티를 열어주는 분들 계신가요? 없겠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것이 돼야 기쁘고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일이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선교팀이 나가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재정으로 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내 일처럼 이들의 일이 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제 키르기즈스탄과 우리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지체들이 간증할 때 때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때요? 내 눈에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내가 가진 않았지만 내 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었던 행복, 남에게 있었던 슬픔, 남에게 있었던 어떤 일상, 이 모든 일들이 내 일처럼 여겨져 나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소유해야만 기쁘지만 우리는 남이 좋은 걸 소유해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가 아주 큰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 있다가,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던 나실인이라는 자였어요. 머리를 삭도에 머리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 옆에 가지 말아라, 다 어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안 어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 이거 하나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인 드릴라, 불려시 같은 이 여자가, 이 드릴라가 묻는 거예요. 삼손, 도대체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막 이러면서 물으니까, 아이고 막 그냥 이제 대충 알아주는 거, 뭐 이렇게 묶으면 될 거야 이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막 끊고, 또 삼손이 쌍남자처럼 다 물리치고, 드릴라 괜찮아 막 이런데, 막 드릴라가 이게 아닌데 또 이렇게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또 묻는 거죠. 삼손 막 이러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또 물었더니 또 한 번 거짓말하죠. 쇠사슬로 묶으면 될 거야. 그랬더니 쇠사슬도 다 풀어헤치고 막 쌍남자처럼. 왜 드릴라는 거기에 반하지 않고 자꾸 블레셋에 그렇게 되었는가?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있고 이러니까. 세상이죠, 그렇죠? 세 번째, 번뇌하고 고뇌하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건과 거룩의 비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있었고 힘이 있었던 그 비밀을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 머리를 깎아버리고 눈이 빠져버린 채로 블레셋에 비참하게 잡혀갔던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우리의 것을 내주면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반겨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움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줘도 세상은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잡혀갔던 것이 차라리 삼손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그의 육체적 눈을 하나님 빼신 것은 오히려 은혜였어요. 왜? 더 이상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보이겠어요? 장님이 돼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뒤돌아왔을 때 후회도 남았겠지만,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눈이 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처사술과 세상의 것들에는 너무 훤히 밝지만 세상의 가치관에는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뭐 하는 법들에는 우리의 눈과 귀가 솔깃솔깃하고 너무나 밝게 빛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그곳에는 우리의 감각이 깨어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께 붙이셨고, 그리고 그 가치관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어요?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돈을 벌고 싶어요? 벌고 싶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해요.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왜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주님 앞에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정의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내어놓았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정의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구별되어 있지 않은 삶이에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주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우리 제자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암송하고 계신 구절이죠.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한대요?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칭찬한대요?
좋아한대요? 아니요. 16절은 정확히 얘기해요. 너희의 선행을 욕할 거야. 너희가 왜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비방할 거야. 조롱할 거야. 널 부끄럽게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 비방이라는 것, 수치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뭘 이야기하실까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미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미움받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예방접종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15장의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 미움을 어떻게 그도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너희도 이걸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화려하고 존경받고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봤지만 때로는 율법관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그 안에서 예수님 배척받는 것,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받는 모습들도 봤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미움받는 거 봤잖아. 배척받는 거 봤잖아. 그럼에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찾아가는 거 봤잖아. 얘들아, 나는 환영받는 곳만 가지 않는단다. 나를 원하는 곳만 가지 않는단다. 날 원치 않는 곳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성령이 나를 원하시면 때로는 어디도 가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도 간단다. 이 얘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직 목사님 제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권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개발, 자기 발견, MBTI, 디스크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 위에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왜 나를 살려두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친히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인도해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뭐가 돼서 선 게 아니라, 자격이 돼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교 이제 이번 주 떠나시는 필리핀 팀,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갖고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떠날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그리고 교육부서 또 섬기러 가는 모든 교사들과 보조교사들, 우리가 그냥 연마다 있으니까 가는 그 발걸음이 되지 말고 누구인지 알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그네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영원히 보실 것 같아요? 안 돼요. 결혼해서 빨리 교구 가세요. 네. 여러분,
영원히 우리 여기서 못 보잖아요. 여기도 우리 이따 떠나잖아요. 우린 늘 뭐 하는지 아세요? 나그네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이사를 4번 했어요. 진짜로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영경 간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사하잖아요. 예, 하면서 많이 덜어내시고 없애세요. 진짜로. 저희도 이사할 때마다 덜어내고 없애고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져봐야 여기 떠나기 싫어지잖아요. 눌러앉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이 있다면 여기서 미움받는 거 좀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전 늘 그렇거든요. 교회 와서 사역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다. 내 가정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저희 아내가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자매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은 엄청 대단한 것보다 말 한마디, 격려해준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칭찬해주면 어떤 파워와 힘도 나와요. 예, 뭐 나중에 자매 이야기는 자매 사역자가 섰을 때 하는 걸로 하고, 네, 아무튼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그네처럼 하루를 떠돌이처럼 발붙일 곳 없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집에 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위로와 평안. 이것은 하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의 작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살아내고 미움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거 때로는 눈치도 보이고 교회 어디 간다 그러면서 휴가 쓰는 것도 그거 올리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씨름을 하고, 그렇죠? 그거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곧 끝나요. 우리 이제 그토록 원했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해 줄게요. 당신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예,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과 미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미움의 열매를 먹고 자란다. 사랑은 미움을 먹고 자란다. 바이 세인트 존. 네, 제가 했습니다. 써봤어요. 쓰고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발표해놨어요. 원고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은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열매가 될 거라고 믿어요. 아, 날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을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내 열매를 얼마나 탐스럽게 하시려고, 얼마나 값진 상품으로 내 사랑을 만들어 가시려고 나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게 하시나.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잘 지나가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란 상품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순도 99.9%의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상품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부받고 미움받는 정도가요,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을 묵상했을 때 이랬다 싶었어요. 자, 일단은 이 땅에 올 때부터가 거부와 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는데 처녀의 몸에 잉태하니까 사실은 남편 대 요셉에게도 처음에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호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착상됐을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태교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아이가 거부받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실제로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듣게 되거든. 그렇죠?
거부받으셨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질 않고 어느 좋은 숙소에서도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세요? 동물들이 먹이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 가면 동물 똥 냄새, 뭐 사료 냄새, 침 냄새 뒤범벅인데, 그 갓난아이가 태어난 그 환경이 여러분 뭐 지금과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냄새로도 거부하고 인격적으로도 거부하고 상황적으로도 거부했던 거예요.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유년기 때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지만 사실 성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지만 거부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자라나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무리들도 생기고 제자들도 생겨서 다니시는데 가족들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결정적으로 그 거부의 광대는 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말하는 결정적 거부와 미움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가장 미움이 컸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던 그 자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낼 건데,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전도하고 있는 이 물결들과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하고 제발 움직이세요. 전도하세요. 돌아오는 주,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가 본교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마켓 때 초대 못했던 그 영혼들 다시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초대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미움받을 각오도 하세요. 그냥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데리고 왔어. 그래도 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널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날 미워하라고 괜찮다. 근데 난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다만 우리의 마음에는 거부와 미움받을 각오를, 백신을 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길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때로는 미움이라고 화살이 내게 날려올 때도 그걸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미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잘 들어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나는 어여쁘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어떤 미움과 아픔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속에 임하시며 주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있을 고난과 미움보다 주의 나라를 크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알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룩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하신 찬양하리 오늘 예배할 때 이 힘을 주실 겁니다. 존귀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는 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주인도 모욕받고 이 세상에 거부받았는데 종놈된 저 같은 놈이 뭐 그렇게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하는지, 뭐 그렇게 칭찬에 고파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 억울한 일 조그만 거 하나 당하면 내 안에 불쑥불쑥 그 자아가 튀어 올라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고 달려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앞에서도 묵묵히 어린 양이기에 주님이기에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주인이 그렇게 사셨으니 주님, 나도 주님 닮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인정에 목말라 있었고 고파 있었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기 원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깊은 회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자아와 동기를 끄집어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예수님 닮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찌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있는지요. 어찌 그렇게 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지요. 이 부족한 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 앞에 다 드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를 넘어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차원하고 통일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인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제 3개의 선교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기 원하시는 지체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 리더십들과 우리 지체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이들을 둘러싸서 이 맨 밑에 강단에 서주시고, 예, 이렇게 빙그렇게 둘러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아래로 좀 더 앞쪽으로 가주셔도 됩니다. 필리핀은 좀 더 앞쪽으로 가주세요. 좀 더 앞쪽으로. 네. 다 나와서 둘러싸셔도 됩니다.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네. 여러분 계신 분들은 손을 뻗어주셔도 되고요. 네, 앞쪽도 가려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어른분들 또 가정이 함께 가는데 우리 지체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정말 저는 깊이 골수까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아예 우리와 이들의 DN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늦게 나오신 분도 좋아요. 예, 나오실 분 나오셔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가서 겪을 많은 일들, 어려움도 있겠죠. 고난도 있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도 있겠지만 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그곳에 가장 큰 사랑의 역사가 필리핀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선교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들을 마음껏 여러분 소리내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할렐루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걷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미움 받으셨던 몸과 마음이 그 받으셨던 상처가 우리 몸에 새겨져 함께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보혈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진리를 담아 주시었고 우리의 가슴에 그 땅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며 새겨지며 그 땅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고 오게 하여 주시었고 이들에게 없었던 새로운 부르심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드리는 귀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서 겪게 될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난과 미움과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 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필리핀 팀 필소굿에게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미움의 길을 자처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기로 결단하는 시내가 푸른 정육의 모든 지체들과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핏값으로 산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